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천사의 방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롤랜드 벅 목사님은 미국 보이시 지역에서 30년간 목회해 오신 평범한 분이신데요. 27번이나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의 후속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1979년 10월 13일 토요일, 나는 27번째 마지막으로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교회 집무실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성경을 보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늘 그랬듯 이번에도 나는 천사가 뿜어내는 영광으로 숨을 쉴 수 없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이야기하는 중에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천사와의 만남을 그런 일상적인 일로 방해받고 싶지 않아 전화를 받지 않고 한동안 그대로 울리게 놔두었다. 하지만 벨이 끈질기게 울리자 할 수 없이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의 세크라멘토에 사는 내가 모르는 어떤 할머니였다.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 할머니가 말했다. 저는 목사님이 천사를 만난 경험에 관해 설교하신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천사들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도움이 급히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올해 75세인데 제 남편이 많이 아파요. 다음에 또 천사들을 만나게 되면 제가 정말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하니 하나님께 제 사정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좀 해주시겠어요?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제 옆에 와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부탁하신 그런 일은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직접 기도로 소통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소화기 밖으로 들리지 않았음에도 가브리엘 천사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보니 탐슨 씨께 하나님께서 이미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고 그녀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사랑하신다고 전해주세요. 내가 천사의 말을 그녀에게 전하자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와, 하나님이 제 이름을 아시네요. 그 할머니는 자기 이름이 보니 탐슨인 것을 내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녀의 이름을 몰랐다.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하나님이 제 이름을 알고 계신다면 다른 문제는 이제 상관없어요. 이미 응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내가 알래스카 캐치칸 지역에 머물며 사역할 때 어느 날 새벽 익숙한 목소리를 또 들었다. 가브리엘 천사였다. 그날 나는 비행기를 타야 했는데 가브리엘은 이런 말을 했다. 목사님은 오늘 존 샌더라는 남자를 만날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캐치칸 지역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심지어 그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라도 하나씩 준비시키시지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나는 정말 존 샌더가 내 옆자리에 앉을지 몹시 궁금했다. 실제로 잠시 후 어떤 남자가 와서 내 옆에 앉았을 때 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는데 거기엔 존 샌더가 아닌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존 샌더라는 확신이 들어 먼저 말을 걸었다. 존 샌더 씨, 오늘 아침 제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당신 이름을 내게 알려주었고 당신이 앞으로 알래스카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말했답니다. 그는 보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더니 아주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듣고는 감격에 겨워 말했다. 저는 알래스카 주노에 있는 산림청에서 일하고 있고 알래스카주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지요.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이름을 알고 계시고 저를 쓰시기로 계획하셨다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내가 10살 때 어느 주일 저녁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여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다. 예배를 마치고 내가 앞에 나가서 기도할 차례였다. 그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내게 임했다. 내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이상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자 깜짝 놀란 선교사님이 내 옆으로 달려와서 회중에게 말했다. 이 아이가 지금 중국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배해 두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는 중국어로 이야기했고 선교사님이 성도들을 위해 통역해 주셨다. 이 일이 있은 지 약 50년 후 나는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가브리엘은 내가 10살 때 성령의 임재로 중국어로 하나님과 구원에 관해 말하던 그때 자신도 거기 있었다고 했다. 내가 실제로 천사를 만나기 이전에도 천사들은 여러 번 나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당시 우리 가족 중 동생 월트는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하루는 그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고 어머니의 옷은 침대 위에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때 월트의 머릿속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단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들 데려가시고 나만 남았구나. 숲으로 가서 롤랜드 형이 아직 남아있나 찾아봐야겠다. 만약 형이 아직 있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게 분명해. 왜냐하면 형은 우리 형제들 중 제일 착하고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 피스메이커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데려갈 사람이잖아. 그래서 월트는 숲으로 달려가 롤랜드! 롤랜드!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그때 나는 숲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다가 월트가 오는 것을 보고 놀래켜 주려고 도끼를 나무에 그대로 찍어둔 채 나무 뒤에 숨었다. 나는 월트가 나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갑자기 월트의 눈이 나무에 찍혀 있는 도끼로 향했다. 그것을 본 월트는 확신했다. 롤랜드 형이 나무하다가 그 상태에서 바로 하늘로 들려 올라갔구나. 월트는 자신만 이 세상에 남겨진 거라 믿고 그 자리에 무릎을 털썩 꿇고는 엉엉 울며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오셔서 나도 데려가 주세요. 제발요. 바로 그때 나는 얼른 뛰어가 뒤에서 월트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 자신만 홀로 남겨졌다는 공포감에 울부짖던 월트는 내 품에 안겨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후에 우리 두 형제는 자라서 목사가 되었다. 한 번은 우리가 살던 지역에 엄청난 산불이 났다. 그대로 두면 산불이 마을을 덮칠 위기였다. 월트와 나는 뛰어나가 산불이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신없이 맞불을 놓던 중 어느새 산불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면 초가였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불길을 뚫고 나왔고 나와서 살펴보니 불길에 대인 상처 하나 없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와 월트를 보호해 주신 것이다. 내가 처음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은 1978년 6월 18일 새벽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거대한 손이 나를 붙들었다. 그 손의 힘이 엄청나 꼼짝할 수 없었고 내 심장은 쿵쿵 뛰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결국 그 강한 손에 의해 나는 일어나 앉았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으로 겨우 형체만 볼 수 있었는데 내 앞에는 키가 2m는 좋게 넘는 거대한 존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로부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이 앞으로 전 세계에 전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사탄은 가족관계를 공격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가족 중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천사를 보내어 그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 희생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순결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나는 천사의 말을 듣다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존재가 대답했다. 저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 천사입니다.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나요? 가브리엘의 대답은 이렇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할 것인지 아니면 환란 중간에 휴거될 것인지 또는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인지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신학적 입장을 취하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 아닌가만을 보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처럼 천사를 만나 소통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천사는 결코 당신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또한 천사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모든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을 모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경배를 기다리고 계시고 절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한 분만 구하십시오. 천사가 떠나고 다음날 아침 나는 아내와 함께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을 찾아보았다. 천사가 대답하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 두 사람 모두 크게 놀랐다. 가브리엘 천사는 2m 정도의 키에 25세 정도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 형상이었고 머리카락은 곱슬거리는 금발로 귀를 반쯤 덮은 길이었다. 목소리는 풍성한 테너같이 깊고 우렁찼다. 가브리엘 천사가 입은 옷은 금을 얇게 펴서 만든 것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긴 가운 혹은 헐렁한 통옷인 튜닉 모양이었고 허리에는 넓은 금벨트를 차고 있었다. 그의 손과 팔은 마치 선텐을 한 것처럼 광택이 나는 노쇠 같았다.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활활 타오르는 불 같았다. 한마디로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나는 천사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압도되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신비한 체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초자연적인 사람도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평범한 목사일 뿐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27번이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 세상에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을까 생각하다 보니 어린 시절의 일이 떠올랐다. 나는 1918년 워싱턴주에서 태어났는데 미국 대공황이 막 시작될 무렵이라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7남매 중 5번째였는데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고지고대로 잘 믿는 아이라 너무 순진해서 세상을 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뜻에서 형제 자매들은 모두 나를 천사라고 불렀다. 아이들은 나를 놀려먹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었고 나 역시 내가 남의 말을 잘 믿기 때문에 놀림받는 것을 깨닫고는 누군가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라고 먼저 말하세요.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 내 별명은 정직하게 말하는 소년 Little Say Honest였다. 가브리엘 천사는 내게 4종류의 천사들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첫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을 섬기는 천사가 있다. 이들은 우리 집에 함께 머물며 우리와 같이 차에 타고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지키는 천사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그들은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사람을 섬기는 이 천사들의 숫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사들이다. 이사야 6장에 묘사되어 있듯 이들은 6날개를 지니고 있는데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할 때 2날개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또 다른 2날개로는 자신의 발 주위를 곱게 덮고 있으며 나머지 2날개는 등 쪽에 달려있다. 사탄으로 타락하기 이전에 루시퍼는 이와 같이 경배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였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들로 미가엘이 대장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천사들로 가브리엘이 우두머리다. 이 땅 위에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한다. 내 아버지 호이트벅은 벌목꾼이라 우리 가족은 항상 숲 근처에서 살았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심장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집안에서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아버지는 걱정이 되어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하루는 방앗간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 호이트, 내가 너의 심장을 고쳐주마. 그 후로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심장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훗날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의사들은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
호이트 씨의 온 몸에 암이 퍼져 있었는데도 비교적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심장이 유별나게 튼튼했던 덕분입니다.